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를 원망했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이 속삭이는 현실이라는 핑계를 대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를 부인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2025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병마와 싸워 지쳐갈 때에도, 만나를 기다릴 인내가 부족할 때에도,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가 등불이 되어주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손잡고 2026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신년 금식성에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다니엘 21일 연합기도회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비밀을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2026년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목자교회를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더블이치 찬양대와 함께 드린 기쁨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예배 안내와 교통 안내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갖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9절에서 1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무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2025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자유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돌아온 수요일 저녁 8시와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2026년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쓰셔서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기도 제목에 담긴 책자를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21일 금식기도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21일 금식이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금식기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올해 21일간 어떤 말씀으로 묵상할지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기도,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평화협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의 90%까지 협상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것이 신냉전 시대로 이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지금 이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있었죠. 삼성전자가 지난 몇 년간 1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서 만든 제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D램 반도체 기술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 임원과 연구원이 개인적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준다는 말에 그 기밀을 그냥 회사에, 중국의 경쟁 회사에 넘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안망이 있었는데 뚫기 위하여서 600단계에 달하는 핵심 공정을 자필로 다 옮겨 적어가지고 유출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중국 기업은 한순간에 전 세계 4번째로 이 반도체 10나노급 반도체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모든 공의와 양심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고 내 탐욕만 채울 수 있다면 나라가 뭐 수십조 원 손해를 보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이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또한 오늘 본문에 85세가 넘은 한 노인도 나라 걱정에 참 마음을 졸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흥망성쇠를 중심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 시점을 보니까 1절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내려져서 이 바벨론 포로였던, 또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고, 또한 이제는 정말 7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해방이 되었다,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벌일 바로 그 시기인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달에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할 그때에 다니엘은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파티를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2절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했는데 3절을 보니까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심한 고생을 하였다. 자기 스스로의 좋은 것을 다 끊고 남들은 다 파티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게 지금 다니엘은 전혀 그 파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이든 선지자는 가장 좋은 이 기간에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삼가면서 선택적인 부분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오랜 응답 없는 기도를 빨리 풀어주십시오. 내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단으로 금식 기도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도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어지러워요. 지금 이제 하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간구가 이 기도의 요소이긴 하지만 금식 기도의 본질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남들은 다 좋아할 때 다니엘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왜 다니엘은 21일간 이렇게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회복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회복.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칙령으로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몸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들려오는 뉴스는 참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옵니다. 성전 재건을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기력해졌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는, 몸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포로의 몸을 갖고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깨닫기를 정말 몸이 돌아가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진짜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금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 좋은 음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미 좋은 것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아직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거기에 만족해 버린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 고레스의 평화, 6월절의 어떤 축제에 그 좋은 음식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금주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회복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도대체 이 나라의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이 왜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까? 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입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지금 그는 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21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한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놀란 말을 전하는데, 자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10장에 나오는 다니엘 금식의 목적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빨리 성전 재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빨리 지금 저 방해꾼들,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방향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금식과 10장의 금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9장은요, 다니엘이 한 2년 전쯤에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이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한 통회의 금식이고 또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회개의 금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0장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고 베옷을 입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10장의 선택적인 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자신의 배를 굶주림으로써 육신이 편하지 않도록 하여 영혼이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금식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바로 스스로 겸손하여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깨닫기 위해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어요. 견해가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 주중에도요, 많은 영상과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소리에 파묻혀서 정작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수많은 소음 때문에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85세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하면서 그 제국이 무너져도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통찰력 있고 지혜롭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 정도 되면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원로로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러저러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 보면 지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이게 옳았어, 저 사람이 옳았어 라고 했을 때 한 10년쯤 지나면 틀렸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당시에 확신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우스운 결정이었는지, 얼마나 우스운 판단이었는지를 여실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아무리 지혜와 통찰이 있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여러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풍성한 인생의 연륜과 지혜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던 저의 의견 견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을 왜 허락하셨고 연장시키셨고 왜 불완전한 회복을 두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의 겸손함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통찰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그는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누구에 이끌려 사냐면 우리의 위장에 의해서 이끌려 삽니다. 아,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갈까, 계속해서 우리 위장이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맛있는 거 채워줘,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는 멀리서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장에 이끌려 살아가요. 위장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근데 금식은 무엇입니까? 위장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너는 주의 음성에 굴복해야 돼.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겸손하여지다의 원어의 의미는 자기 죽임이 있습니다. 자기 죽임, 자기의 육신의 소욕,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망에 대해 그 모든 견해에 대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견해가 있어요. 한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가져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주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나의 모든 진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단을 묻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소음과 자의 판단을 잠재우고 하나님, 왜 도대체 이 나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계속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수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을 고집하는 투정 부리는 것, 투정이 아니라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21일간 선택적 부분적 금식을 통하여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해법, 누군가의 전략이 아니라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찾으며, 그리하여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의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그렇게 찾고 구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분이 갑자기 무릎을 확 꿇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는 저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나의 뜻은 다 죽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나에게 너의 인생과 목회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 모든 계획 내려놓고 정말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적이 언제였느냐라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분께 기도해 드렸지만 사실 저는 그분을 통해 제가 도전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목회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 정말 주님께 다 컨펌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예스라고 답을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많아요. 돌아보면 제가 한 건 다 망했어요. 제가 한 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바로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제가 85년간 그래도 수많은 제국 속에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응답이 언제 되느냐? 자, 12절 보십시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을 깨달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첫날부터. 우리가 20일의 다니엘 금식 기도를 이제 결심할 겁니다.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결심하십시오.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첫날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첫날부터 들으셨는데 정작 응답은 첫날 듣지 못합니다. 다음날도 아니고 다음날도 아니고 21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첫날의 결제는 됐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뭔가 방해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적 세계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이 천사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를 말하죠. 수마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온 천사를 막은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그때의 천사장, 이건 진짜 천사예요,
바로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풀려나서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 21일간 방해가 있었어요. 어떤 방해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뜻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해가 있었어요. 이거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데 때로는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마귀는요 절대로 그것을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쓸 거예요. 설령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오류가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오해하게끔 만들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상처와 시기로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이 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졌다는 것이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동안 조른 마귀가 찾아와서 못 듣게 하거나 또는 어떤 얘기를 듣고 목사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마귀가 계속 꽈서 비틀게 만들어서 마음을 닫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가 만들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선자도 넘어뜨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카엘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여러분 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 물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나의 뜻을 꺾는 금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전쟁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진리의 책이 전달이 되게 돼요. 자, 그 진리의 책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생각했던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계획과 어떤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내용이었어요. 자, 다니엘 정도면요 통찰력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눈에 보이는 회복이 아니라, 다니엘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회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더 긴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서야 영원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거는 빼고 싶어요. 이거 스킵하고 그냥 영원한 승리만 누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더 긴 연단의 기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우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건물이 아니라, 자, 성전이 재건되는 거 좋죠, 그렇게 되어야 하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백성들의 연단과 정결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35절 보십시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refined, 영어로 refined, 순결하게 되면 purified,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잡혔어요.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금을 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갇히는 거 누가 이걸 계획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열방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허락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단련받고 또한 순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부흥했느냐?
안락할 때 아닙니다. 부유할 때 아닙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비로소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 역사의 패런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심지어 이 민족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 통일,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몸은 돌아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죄된 상태, 불순물이 섞인 상태였어요. 뭐였냐면 타협하는 거였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우린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물질주의. 여러분, 물질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종으로 삼아서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그 욕심이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기심이 있죠.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하자 해놓고서는 자신들의 집은 잘 꾸며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 반도체 유출 사건을 보세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수십조 원의 나라의 국부가 사라지는,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 인마이 포켓만 좀 두둑해진다면, 수십억 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이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들을 욕할 수 있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싶어요. 또한 좋은 집에 좀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이것만 하면 수십억 원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고 아이들 영어 사립학교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좀 아이비리그에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그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을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이기심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바로 주님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또한 불순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을 더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법은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또 두렵고 경제 위기가 두렵고 환율이 막 1,500원까지 올랐다가 내려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이 모습, 이 무너져버린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진짜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회복의 기간, 연장된 위기의 기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올해 대한민국에 참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고 견해가 있고 해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형편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조는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내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른 채 이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 뜻을 내려놓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이 연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 참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을 읽어보시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완전한 부활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한 나라가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서고 이걸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부활을 얘기하시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뜨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지금 보이는 현상과 나라의 문제와 실망스러운 뉴스들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원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다. 잠시 동안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원하는 거야. 그를 주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사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단 날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의견과 취향에 대해서, 내 의지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서 그저 하나님의 빈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보면 왜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안에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내 의지가 너무 많고요, 내 취향,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없고 정말 내가 너무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과 타협했던 그 모든 혼합주의를 회개하고 기술을 팔아 넘길 만큼 그 병든 탐욕을 회개하며 정결하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내리는 처방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따라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원리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에 스코틀랜드에 헤브리디스 부흥이라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루이섬의 바바스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었어요. 근데 80대 중반의 두 자매가,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패기 스미스와 크리스틴 스미스, 밤마다 섬과 마을을 위해서 중보를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매주 밤에 모여서, 헛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 집사님이 일어나서 어느 날 시편 24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한 사람 아니냐? 말씀을 덮더니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밤새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다 위선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오열하기를, 하나님, 제 손이 깨끗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정결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러저러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수완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 자신이 정결하지 못한지, 탐욕을 버립시다라고 외기하면서도 내 안에 탐욕이 있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집사님이 그 외침을 통해 진정 회개하였을 때 참 놀라운 일이, 그곳에 모인 이들도 하나둘씩 회개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 잠을 자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더니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이 죄를 지었던 걸 깨달으면서 주님께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 말고 나와서 경찰서와 또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 헤브리디스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서 헤브리디스 부흥 치면요,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목사님과 그 두 자매 할머니와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의 뜻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했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갱신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금식은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무척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올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제자의 뜻대로 됐더라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여러분, 돌아보면요,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것마다 다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2026년도에 다니엘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름 있어요. 질병을 위하여서, 재정을 위하여서, 사업체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뜻을 내려놓고 제 뜻을 죽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2026년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릎 꿇었던 그분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던지, 저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은 다 망했다는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의 뜻대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 여겨졌어요. 202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주님, 2026년은 진짜 나의 모든 계획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원목족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타협, 혼합주의, 이기심, 탐욕, 두려움, 포로에서 풀려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상태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가정과 사업체에 대한 플랜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플랜 A, B.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죽고 내 계획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주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롭고 연륜이 풍성한 다니엘조차도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21일간 금식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심으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2026년도가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좁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계획과 경험과 연륜과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매 순간 주님만 물으며 나갑니다. 금식 기도는 주여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 부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성하는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단을 통하여 정결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며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적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